11장 1절부터 지난주 6절하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실족, 그러니까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실족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따라가다가 자기 기대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오해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시편 73편 1절 2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걸 보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은 큰 시험을 받았는데 실족하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내놓으라고 시험을 했는데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막 시험하고 훈련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 욥의 아내처럼 너무 실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렇게 됐냐? 그렇게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줄지라도 나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건지실 줄 믿으나 그러나 혹시 건지시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안 된다. 세례요한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왜?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의 기준에 맞지 않다. 내가 생각한 예수의 기준, 내가 생각한 믿는 자의 기준, 그런 축복, 그런 기대감에 어긋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아이 그거 뭐 해봐야 그래. 나도 해봤어. 그거 뭐 믿어봐야 그래. 시편 기자로 썼거든요.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다 나중에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다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다 하나님이 날 시험했다고 실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다 하나님 나를 훈련에 도가니 속에 집어넣었다고 실족하면 안 된다고. 나를 따라오다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군들은 다 그 시련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끝까지 승리한 거죠. 요셉을 얼마나 많이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끝내 실족하지 않고 따라가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러선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다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세례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세례요한은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요한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인이 난 자,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어. 예수 다음으로. 예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제외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인이 난 자 중에 예수를 이 땅에 드러낸 자니까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래서 나죠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줬거든요. 외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세례요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냐? 세례요한 보러 나간 거죠. 부드러운 옷 입은 자, 옷 잘 입은 자를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실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세례요한은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 가죽 옷을 입었단 말이죠. 거칠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간 게 아니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세로하는 나은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내 앞에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 어디에? 말라기에 그렇거든요.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하나님 앞서 보낼 사자가 있는데 그거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함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것도 세례 요한을 말함이라고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기록된 바 어디에?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커. 모세보다 더 커. 왜? 예수를 이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사람보다 천국에 가면 지극히 천국에서 작어. 천국에서 아주 보잘것 없어도 그 세상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천국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자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아 박수랑, 어떠한 자보다 우린 큰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대통령보다 세상에 여인 한 자 중에 아무리 큰 자도 하늘나라 가서 지극히 작은 구원받은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큰 자가 세상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어마어마.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석학이 있고 세상의 모든 과학의 영재가 나타나고 아니면 황제가 나타나서 세상을 그렇게 호령을 해도 구원받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아도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어떠한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적어도 그 자들보다 낫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면 그 자보다 나은 겁니다. 왜 박수를 세게 못 쳐봐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거는 천국에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아무리 잘난 자보다 낫다는 뜻도 되고 율법의 가장 위대한 자가 복음의 가장 낮은 자만 못하다 그런 뜻도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니까.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복음이라고. 복음의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없는 자가 율법의 가장 위대한 자보다 낫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런 의미냐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 땅에 준 겁니다. 난 이런 걸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 난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거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율법에 있던 사람도 믿음을 갖고 구원 얻은 거거든요. 뭘 믿었느냐? 예수 아니면 구원자가 없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구원을 받을 이름을 세상에 준 적이 없어.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어떤 예수? 오실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야. 어떤 예수? 오실 예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아브라함과 유다에 계속 약속을 했거든요. 그 오실 예수, 그 그림자 이삭이 나오면 내가 너에게 갈 거를 믿어라. 그 그림자가 이삭이라고. 그걸 보고 그네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가 저기 나타나시니까 그림자가 쫙 붙여서 아, 예수가 오시는구나. 오실 예수를 보고 믿었고 율법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하는 오신 예수, 이미 오신 예수,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까지 받아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신약 때 사람들은,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이전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들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모델하우스 보고 청약하고 예약해서 당첨돼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나는 아파트 다 지어진 거 가서 보고 들어간 거. 모델하우스 지은 거 갖고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부도나면. 근데 여러분, 나는 아파트 다 지어진 거 보고 돈 내고 들어간 거야. 차원이 좀 다른 거죠.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데,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었고 그림자를 보고 믿었고, 그게 좀 히브리서에 가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오신 예수.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세례 요한 이전보다 지극히 자모보다 큰 자가 된다는 뜻도 되고, 천국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않은 여인한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클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 이전에는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만 율법이 있어. 그 이후로는 율법이 완성되고 폐하고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걸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이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침노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켜야 돼. 법대로 해야 돼. 제사는 누가 지는 거냐? 제사장만 지내. 제사하는 건 누가 사하는 거냐? 제사장만 사해. 만약에 나도 죄 한번 사해준다고 제사장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 우시아처럼 무누이가 되는 거예요. 나다가 아비오처럼 성소에 잘못 들어가서 불에 타서 죽고. 그러니까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냥 침노했다가 가히 나는 거예요. 법대로만 해야 돼. 제사장에 들어가게 돼 있으면 제사장에 들어가고,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면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고, 그 제사장이 피를 갖고 속죄일날 속죄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넘어서, 휘장은 문이 없거든요.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안에, 법궤 안에 가서 피를 뿌릴 때, 그때 만약에 제사장이 옳지 않으면 거기서 죽으니까 그 에봇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달랑달랑 소리 나면서 일을 하다가 소리가 멈추면 죽은 줄 알고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서 끌어내잖아요, 시체를.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죄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예수가 오셔갖고 어떻게 했냐? 그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그 육체가 곧 휘장이라, 지성소와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법궤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직접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직접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구약 사람하고 다른 이유를 알면 박수로 영광하도록 해서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고해 성사, 목사 통해서 안 해도 돼요. 신부 통해서 안 해도 되고 직접 가서 구하면 돼.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천국은. 언제부터? 세례요한 이후로부터. 복음은 침노하는 자. 근데 침노는 누가 하느냐? 뒤에 보면 나와요. 침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침노하지, 아무나 절대로 침노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빼앗겨줘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침노하냐? 은혜 받은 사람이 침노하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 받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가는 거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를 침노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침노하면 천국을 들어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은혜 입은 자들이 침노를 하게 돼 있다. 뒤에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천국은 침노할 수 있다.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잖아요. 윽박지르지 마라.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 율법은 자유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죽으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니 그 말이에요.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 침노하느냐?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율법은 요한까지다. 요한.
요한 이후로는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요한까지 그 난자 중에 가장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가 있느냐? 피를 안 갖고, 속죄의 피를 안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완전하신 예수의 보혈을 갖고 하나님께 그 보혈로 예수의 몸이 찢어지면서 피 흘리신 그 피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우리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먼저 엘리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서 길을 평탄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누구로 인하여? 당신으로 인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예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대금을 부거나 뭐 부는 거 있죠? 플룻 같은 걸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장성곡을 불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같이 놀자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막 악기를 동원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한쪽에서 막 슬퍼서 우는데 그것도 같이 울지도 않고 같이 놀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이기주의처럼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남은 다 헐뜯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이 와서 너희가 내가 피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애곡을 해도 같이 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그냥 석청과 꿀을 따먹고 메뚜기를 먹고 사는데, 거의 그냥 먹지 못해갖고 그냥 해골처럼 가짝 말라갖고 그 낙타 털옷을 입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지옥에 판결을 면하냐고 막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다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근데 예수께서 요한하고 같은 거의 동년배로 태어났잖아요. 6개월 차이니까. 근데 예수 같은 그 사촌 6총관인데 나와서 예수는 나와서 막 잡수시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막 다니시고, 병든 자와 같이 다니시고, 다니다가 가는 데마다 막 드시고, 막 포도주 잡수시고, 굉장히 잔치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 사람은 너무 먹는 걸 탐한다. 세례요한은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 많이 먹으면 먹어서 탈이다. 안 먹으면 안 먹어서 탈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는 안 먹어서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는 너무 잡숴서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고. 근데 난 영화에서 뚱뚱한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어. 그렇게 잡수셨어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다 같이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너희가 오늘날 세대를 보니까 내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안 춰, 내가 애곡을 해도 너희가 애통을 안 해, 그리고 세리완이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대, 내가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데.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 것이지, 너희 말대로 너희가 귀신 들다서 귀신 들리고 탐식자라서 탐식가가 아니다. 지혜는, 옳다함은 어느 것으로 받느냐? 삶의 결과로 받는 것이다. 삶의 열매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행한 일로, 결과로, 우리 삶의 결과로서 옳고 그르고 하는 거지, 너희가 귀신 들렸다 해서 세례요한이 귀신 들렸고 너희가 탐식가라서 내가 탐식가가 아니고, 그 세례요한의 삶의 열매, 나의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 것이 너희가 옳다 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하는 것이지, 누가 저 사람이 옳은 길을 갔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 사람은 옳아,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의 삶의 결과, 그 결과가 과정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결과가, 삶의 열매가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주는 것이지, 누가 옳다고 네가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남이 말하는 거 들을 필요 없어요. 남이 뭐 어쨌든 저쨌든 하는 거 들을 거 없고, 꾸준히 여러분 앞만 보고 예수 바라보고 달려가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인정받는 거면, 시험 박수령 하세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결과는 과정을 대변하지만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 것이지만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는 없어. 여러분, 과정이 결과를 대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결과가 과정을 대변한다. 과정이 너희가 생각하기에 나쁘니 어쩌니 그랬어도 결과가 아름답고 결과가 의로우면 그것은,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건 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의로운 열매를 맺고 불법한 열매를 맺었어요. 과정은 좋은데. 그럼 사람들 그럽니다. 결과가 나쁜데 과정은 이랬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거는 대변하는 게 아니고 변명하는 거죠. 과정은 변명은 되십니다. 대변은 안 됩니다. 결과는 과정이 좀 나빴어도 결과가 좋으면, 게임에 승리를 했으면, 전쟁에 이겼으면, 여러분이 성공을 했으면,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었으면 그 목표가 과정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정을 덮어버리는데, 결과가 안 좋아, 패배했어, 졌어, 게임에. 그러면 과정을 여러분, 이번 10월 3일 집회했습니다. 비가 뭐 태풍이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 비가 멈추고 너무 떼약볕이 지금 막 인산이를 일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 막 수백 명이 집에 돌아가고, 나중에 귀가 아파서 못 들을 정도예요. 뭐 문자 막 사람, 결과가 아름답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에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결과가 과정을 대변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10월 3일 날 비가 그냥 억수로 막 그 시간에 쏟아져갖고 사람들 오다가 다 집에 가가지고 한 400~500명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그러면 과정을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비가 와서 그랬고, 이거는 대변이 아니고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너희가 탐식가라고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혜는 행위로 옳다함을 받는 것이다. 결과로 옳다함을 받는 것이다. 열매로 옳다함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결과와 열매와 마지막에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마지막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판 스포트를 하고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해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과정은 잘했는데 결과 매듭을 딱 못 짓거나 우야무야 됐거나 적당히 대충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과정이 절대로, 그 결과를 절대로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변 못해요. 변명밖에 안 된다니까. 누가 그러대? 가난하게 태어난 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죄인으로 태어난 건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그렇죠? 가난하게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난 건 자기 책임이 아닌 거 맞아요. 왜? 내가 태어나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내가 태어나니까 흑인으로 태어나 있어. 내가 태어나니까 장애가 좀 있어. 태어날 때 내가 좀 똑똑하지가 않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 죄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장애자로 태어났든 똑똑지 못하게 태어났든 건강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가난하게 죽는 건 자기 죄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죽는 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행위로 한다. 결과를 아는 것이다. 열매를 아는 것이다. 내가 태어날 땐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살다가 내가 정말 부유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계속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가.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가난하게 죽었어. 그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죽었어. 그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야.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의롭게 죽는 것은 예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부응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여러분이 다시 전락해서 죄인으로 가면 그건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라는 건 뭐냐? 결과와 열매로 내 인생이 옳고 그른 게 나타나는 거지, 누가 나한테 귀신 들렸다, 탐식자다 말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여러분의 삶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다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을 하셨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책망을 하셨다고. 어떤 자들에게?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여기는 예수가 늘 다니던 곳이에요. 예수께서 늘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파한 곳인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 바리새와 됐다 그 말이에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그 예수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불과 어떻게 됐는데? 불과 3년 만에.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을 사셨는데, 그 3년 동안 돌아다닌 사이에 어느 틈에 첫사랑 다 잊어버렸어. 누가? 고라시네 사람이, 베세다 사람이, 가버나움 사람이. 아, 저거 본 거야. 또 하시네. 또 귀신 쫓네. 또 병 고쳐. 당연히 고치죠, 분. 그 처음에 예수를 봤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린 자들이죠.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무라 같은 그 악한 자들도 이것을 봤으면 제 가운데 앉아서 몸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했을 거다. 너희들은 이제 많이 봤다고. 이거 가버나움 베세다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중에 껍데기만 남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는 알게 한다. 단순한 자에게는 알게 하는데,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 오늘날도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바리새와.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속이 텅 빈 거.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목사인데 속은 아닌 거. 장로인데 속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은 썩은 구더기가 트글트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주 이거 엄청 위험한. 이 다음에 또 나옵니다. 계속 끝까지 나와요. 이걸 갖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타성에 젖는 거.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타성에 젖어. 속 사람의 내용물이 없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돌아가.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거는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건 감시해야 돼. 자기 자신. 내 속사람을 내가 감시해야 돼. 내 속사람을 내가 점검하고 내가 감시를 해야 돼. 겉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홀소에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다. 겉은 번지르하고 속은 다 썩은 자에게 이거를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예수께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은 어떤 거냐? 예수가 와서 가르쳐 줘야 돼. 예수가 주고 싶은 자에게 가르쳐 줘. 예수가 은혜를 입히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소원 속에 여러분 아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싶은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가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둘 셋요. 계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니까. 그 자가 하늘나라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늘나라 침노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계시를 주고 싶은 자에게 줘서 그 자가 하늘나라 침노하는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신을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대통령만 아버지가 돼도 대단합니다. 대통령 아들만 돼도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의 여인이라는 한 잔 모든 자보다 구원받은 너희가, 복음 안에 있는 너희가, 예수를 만난 너희가 낫다고 하시는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를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계시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시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사야도 말했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와라. 너는 수고하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앉은 자가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은 별로 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들은 별로 짐이 없이 그냥 뛰어놀고 부모가 주는 거 갖고 먹고 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웃기는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인생이 뭐 험난하다니, 무슨 뭐 애들이요? 나 걔들이 그런 말을 하면 네가 뭘 안다고 또 인생이 또 험난하냐, 무슨 뭐 눈 높인 사냐를 지가 걸었대. 또 별 사람도 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보면 우습잖아요 좀.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입시가 수능시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나름대로. 어른들은 자식 키우는 그 부모, 사업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 다 무거운 짐, 엄마는 엄마의 짐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럽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니까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이 가볍게 해줄 걸 믿으시면 박수령 하세요. 가볍게 해준다는 거야. 걔네가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 질문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졌죠? 다 졌잖아요. 성경에 졌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사람? 정말 쉬워.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편안. 그렇다고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난 그 짐을 지고 있어. 삶의 무거운 짐, 환경의 무거운 짐,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쉬워. 그 사람은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쉼이 없어. 예수 안에서.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요. 그건 딱 하나 때문에 그래.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은 편안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삶이 나쁘게 바뀌었어. 여러분 삶이 지금부터 더 악화됐다고. 환경이, 상황이. 그래도 여러분은 편안해야 돼. 왜? 수고 무거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가 이건 약속한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쉬게 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 되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데? 온유하고 겸손한 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멍에가 뭔데? 온유와 겸손의 멍에예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과 내 삶의 무거운 짐의 수레를 끌고 가면 그게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멍에를 메지 않고 여전히 마귀의 멍에를 메고 마귀의 생각을 갖고, 예를 들면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사납거나 욕심사납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마귀의 멍에를 그냥 메고 가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힘든 겁니다. 그 수레가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의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오면 쉬게 하는데 어떻게 쉬게 하는 거냐?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참 온유라는 게 뭐예요? 온유가 따뜻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온유한 사람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감싸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해주려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여러분보다 남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나보다 저 목사가 훨씬 낫지, 나보다 저분이 훨씬 나아, 저 친구가 나아, 그런 낮아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평안을 얻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예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데 안 오는 거야. 나에게 평안이 없어. 불안해.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안 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끌고 가는 수레가 그 멍에를 메고 편안히 쉽게 가볍다는 거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 빌립보서 2장.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야.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게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본체가 하나님인데 버리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하늘에서 보좌에서 이 땅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낮아지신 그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온유라는 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따뜻하게 그를 끌어안아주는 걸 온유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내가 낮은 곳으로 가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인생은 누구나 다 짐이 있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인생은 짐이 있어요. 그 짐이 여러분이 무겁지가 않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편을 얻는 게 아니고 쉬기를 하나님이 주더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져. 세상이 막 난리치고 막 돌아가고 막 그래도 마음이 편안. 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런데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남보다 높은 마음을 갖거나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지고 내 짐이 가벼워져도 계속 무거운 거야. 왜? 그 교만과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멍에를 메고는 그 욕심이거든요. 마귀의 멍에는
죄의 어머니는 욕심이라고. 그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멍에를 매면,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 당장에 쉼이 찾아오는 걸 메시오. 박수로 하시. 당장에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당장.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나를 예수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평강을 얻지만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얻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평화가 확 밀려와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무겁게 생각하는 짐이 무겁지 않아요.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짐도 바뀐 거 아니에요. 그대로인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만 가졌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너무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밀을 여러분 얼마나 껄끄러워요. 그걸 비벼서 그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출대가 돼가지고. 근데 이 율법에는 안식일 날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걸어도 안 되고 계란 무게 하나만 더한 걸 들으면 안 돼. 안식일은 나물 회화도 안 되고 1km 이상 걸어도 안 되고 계란 무게 하나 이상의 무게를 들으면 안 돼. 그럼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율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밀을 막 비벼서 밀을 먹고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밀 많이 비벼 먹었어요. 이 밀을 비벼 먹잖아요. 날밀을 비벼서 막 먹으면요, 껌 같아, 껌. 찍찍 입속에서 막 늘어나갖고 밀가루 반지컴 늘어난 거 있지? 그 입속에서 막 씹으면 그렇게 돼갖고 막 씹고 우리가 그랬어요. 먹기도 하고. 날밀이죠, 날밀. 그게 아주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건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율법대로 좀 잘 사셔서 율법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저걸 못하게 하지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잖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도망가다가 배가 하도 고프니까 따르는 무리들 있잖아. 근데 마침 성소가 있는 거예요. 거길 들어가서 배가 하도 고프니까 성소 안에 떡상에 12지파별로 12무더기가 쌓여있거든요. 그건 누가 먹는 거냐? 그 안에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먹기 위해서 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들어가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다른 자들을 나눠줬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떡상에 있는 떡을.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안식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안식일날 제사를 지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은 쉬어서 교회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은 말이야, 우리는 월요일날 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고 자기들은 주일날도 다 일하는데, 목사님도 일하고 자기들도 일하는데, 여러분이 일하는 거고 저희들 일하는 거 일하는 게 달라요. 왜 다른 줄 알아요? 다르고 말고요. 여러분이 와서 봉사하는 건 육체만 하면 돼요. 목사들이 하는 건요, 며칠 전부터 죽어나다 가는 겁니다. 그거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끙끙거리고 죽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가서 그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하는 그 자체가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하는 과정과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하죠.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와서 은혜 받고 봉사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그날 와서 은혜 받고 쉬는 거고, 목회자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오죽하면요, 처음에는 나 단에다가, 대예배 단에다가 딱 세웠는데, 애들 중고등부 청년부만 하다가 대예배 단에 세웠는데요, 똥끝이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똥끝이 진짜 타더라고. 나는 된 똥을 잘 못 넣거든요. 설사를 많이 해. 그래서 이렇게 슬림해. 아무리 먹어도 된 똥을 잘 못 넣어. 근데 내장 기관이 그렇게 생겼는가 봐. 이야, 근데 설교하라고 딱 그랬는데 똥이 안 나와. 똥끝이 타가지고. 진짜는 똥끝이 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는지. 그러면 요즘 설교를 많이 하니까 긴장을 안 하냐? 여전히. 설교하기 전에 딱 나의 오늘요, 하루 종일 어제 저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전화요? 완전 꺼놓죠. 중간에 한두 번씩 급한 전화에 나고 보고 급한 것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것만 하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누가 그래요. 이시대 목사님 단에서면 줄줄줄줄 나온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인정해줘서. 그냥 단에서면 줄줄줄줄 나와요. 단에서면 줄줄줄 나온다. 총회장 목사님 단에만 쓰시면 줄줄줄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 죽고 나오는 겁니다. 죽고. 여러분 기도 6시간 7시간 해봐요. 머리통이 무거워서 못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컴퓨터 막 하면 이거 디스크 걸린다 그러죠. 왜 그래요? 머리통이 무거워서 그런 거거든. 근데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그렇게 해봐요. 여기가 뻐근해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건 율법의 전환가보다 훨씬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죄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들이 일하는 거 그건 맞다. 목사가 쉬는 날이라고 쉬는 게 아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젠 성전보다 더 큰 이, 그 안식을 명령한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7절 보세요. 7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고. 아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줬어요. 제사법. 율법 안에 제사법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 죄사함 받는 법, 속죄하는 법.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 화목제, 번역, 속죄제, 속건제, 화제, 수없는 요제, 전제, 말할 수 없는 제사법이 있고 제사의 방법이 있고 제사의 이름이 있어요. 낙헌제. 그 하나님 다 명령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럴 때는 이런 예물을 드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제사 지내고, 아주 자세히 얘기해 써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비를 원하지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죠. 예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예배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거야. 너의 삶을 원한다는 거야. 왜? 제사가 형식화됐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화됐다.
제사의 중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제사를 지내고 너희가 형식만 오죽하면 말라게 제발 좀 성전문 좀 누가 타더라. 너희 총독에게 먹다라면 떡을 좀 갖다 줘봐라. 난 그런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건 줄 알고 밖에 나가서는 현치 않은 짓을 하고 마음에는 딴 데 콩밭에 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은 딴 데 가 있고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의 자비, 너희 마음의 속사람의 내용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실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까 나 얘기했죠? 제일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게 바리새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와 형식주의. 형식만 남은 거 있죠. 콩깍지만 남아서 콩알맹이가 없어. 콩알은 절대로 콩껍질 없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해요. 콩껍질이 있어야 그 안에 콩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콩깍지가 필요한데 그걸 형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식, 조직, 형식. 그런데 그 형식만 있고 속에 껍질이 없어. 말라 비틀어 떠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의 모습은 갖고 있어,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경건의 마음, 그 속 사람이 벌레가 우글거린다는 거야. 겉은 회칠한 무덤인데 겉은 아주 경건해요. 누가 봐도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참 경건한데 속은 전혀 아닌 거예요. 나는 너희가 겉만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속사람이 하나님과 합하고 속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박수령 아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설교하잖아요. 평화통일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평화통일 집회에 가느냐, 평화통일 집회에 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 왜? 콩 껍질이 있어야 콩 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식은 항상 꼭 필요한 거예요. 형식을 무시하면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단 형식만 있는 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너희 속사람을 본다, 겉사람을 보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거든요. 제가 좀 무서운 거죠. 정말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얼마든지 경건한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경건한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를 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거예요. 겉을 안 보고.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옳다 함은 행위로 받는 것이다. 너의 열매로 하는 것이다. 지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썩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뒤에 나와요. 네가 속에서 썩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하죠. 또 배우자를 선택하죠. 목사님을 선택하죠. 이런 걸 여러분이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겉사람을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1번이 뭔 줄 아세요? 1번. 남자 여자 공통점이지만 1번 배우자 고를 때 1번이 뭘 보고 고르냐? 첫 번째 고르는 게 외모더만. 외모. 참 정말 걱정돼요. 외모가 첫 번, 1번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내모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보고 사람을 골라야지. 속 사람을 보고 그 기업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직장을 구해야지, 겉모습만 보고 직장을 구하면 거기 가서 막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왜? 속에서 하는 일은 뭔지 모르고 갔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겉모습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그 교회 내부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무엇을 갖고 추구하는지,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찾아가야지. 그래야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예수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다고. 나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는데 난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 그걸 원하지 않고. 왜?
제사가 형식화됐다는 거야. 예배가 너무 예식화됐다는 거야. 너무 형식화됐다는 거야. 그 예식도 필요해. 그러나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모여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박현 전도사가 천국에 3번, 지옥을 6번 갔다 왔답니다. 그 사람이 갔다 왔다니까 그냥 듣고 참고하는 겁니다. 천국을 3번, 지옥을 6번 갔다 왔답니다.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너희 나라 교회를 내가 보여주마. 결국 여기를 예수님과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다녀봤대요. 7개, 성경에 나오는 7교회처럼. 성경에 나오는 7개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가 보여주시더래. 죽은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가에서는 죽은 교회. 자기가 가련하고 벌거벗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뜨뜻미지근한 라우디가 교회.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짝한 교회,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있고, 두아드라 교회처럼 이세벨과 거짓 선자를 용납한 교회, 그래서 예언자라고 갖다 그네들의 말을 듣는 교회, 그리고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가는 서머나 교회 같은, 또 일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다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들어가니까 목사님 단에 서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다 우산을 쓰고 있더랍니다. 밑에 보니까 주보에다 낙서하고 있더래. 다 우산 쓰고 낙서하고 있더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다는 거야. 말씀을 안 들어.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그냥 딴척하는 거야. 어느 교회 들어가니까 바짝 마른 성도들이 몸을 이렇게 가까워 예배 시간에 그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야. 영혼들이 완전히 다 말라가지고. 어느 교회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저 예수 때려 죽이라고 그냥 성경 있는 걸 다 던지더래. 자기한테 예수하고 자기한테 던지더래. 어느 교회 가니까 그것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가니까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난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를 딱 가니까 예수님하고 들었으니까 그냥 막 박수 치고 대환영을 하고 예수님 오셨다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말하지 않겠대. 걔네가 예수 충식교회라고 그랬어. 아 진짜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를 때 여러분 꼭 속마음을 보고 골라야 돼. 겉모습 보고 고르면 후회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화이슬 천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봐요. 11조를 잘 드려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된 줄 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11조를 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리는 것도 형식이 꼭 있어야 돼.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 그 내용이 뭐냐, 의와 신과 인을, 이 의인 신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0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빼앗기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고, 의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타성이 져서 드리면 안 되고, 참 주님 나 같은 거 이런 걸 주셨군요 하고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근처에 11조에 다 모든 걸 다 드려.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너희 마음에 감사함을 버렸어. 마음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드리고 있어. 마음은 하나님께 빼앗기는 기분, 어쩔 수 없이 타성을 져서 하는 것,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는 감사한 겁니다. 시간 박수령 아저씨, 예수의 멍에는 감사한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지금 내가 설교한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을 지키지, 그러니까 안식일 너희가 지킨다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 천지 창조하시고 하루 쉬신 거니까. 안식일이라는 뜻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일하면 안 되고 저런 거 따먹으면 안 되는 그런 형식적인 것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안식일 갖고 이제 계속 다투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까 밀 까먹은 거 보고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아, 내용이 중요해. 너희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가 빠졌으면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양 한 마리 겨우 키우는데 그 구덩이에 빠졌어. 그냥 두면 죽어. 그러면 그런 거 건지면 원칙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거운 걸 들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걸 그냥 두겠냐고 말이에요. 죽게 건지지.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병자를 고치겠냐 안 고치겠냐? 고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양도 너희가 꺼내면서 지금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걸 고치는 게 잘못됐다네요? 아니, 걸어서 땅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딱 내쫓아줬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다 죽으니까 그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여 이 땅에서 나가서 줬어. 뭐가 귀한 거예요? 그 사람도 돼지떼가 더 귀하다고. 당신 때문에, 저 미친놈 하나 때문에 돼지떼 2,000마리 죽었다는 거야. 그냥 이 미친놈 하나 그냥 뒀으면 되는데 예수는 미친놈 그 사람이 더 귀하지. 무엇이 더 귀하냐? 사람이 양 100마리보다 더 귀하지 않냐? 당연히 주일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상인 보세요. 사마리아 상인. 제사장도 바쁘다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바쁘다고 지나가고 사마리아 상인이 그걸 데려다가 보비를 들여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누가 좋은 이웃이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레위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상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송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참, 나 이 성경을 볼 적마다요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못 받은 걸. 아니, 손이 구부러졌어 평생. 근데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내 손을 펴라 그랬더니 쭉 폈어요. 그 자리에서 놀라야 돼요 안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요 안 놀라야 돼요? 기절을 해야죠. 뒤로요. 이게 뭔 일을 해? 이런 일이 다 있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데 그걸 딱 보더니 저걸 어떻게 죽이지? 저걸 어떻게 죽이지? 사람들이 우리 따라오다 저 예수를 따라가는데 저걸 어떻게 죽일까? 우리 주위가, 우리 밥통이 없어지게 생겼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서 피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피하시고 때가 안 됐으니까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때가 안 됐으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예수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이 그 이름을 바라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20절 보세요. 20절.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들리지도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묵묵히 끌려가시는 거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면 안 되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사람은 이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주지도 않아야 될 사람을 도와주느냐고 애를 써요. 근데 정말 도움이 필요해. 무슨 도움? 물질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주변에. 근데 그걸 말로 팍 죽여버린다고. 오히려 멸시를 하고 그걸 그냥 완전히 꺼져가는 등불이 팍 꺼져버려. 그러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막 자살하고. 그 꺼져가는 그 갈대를, 그걸 나무를 조심스럽게 꽂아서, 그 여러분 상한 갈 때 그 들으면 팍 꺾어버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잘못 꽂다가 그 잘못 부러지니까 일반 갈대는 안 부러져요, 회도. 근데 상했어, 갈대가. 심령이 상했다고,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옆에다가 조심스럽게 나무를 꽂아줘야 돼요. 그리고 딱 붙들어 매줘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을 확 부으면 꺼져요.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자, 고통 당하는 자, need people,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작은 말 한마디 해도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 남을 배려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걸 온유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돌아보시고, 그걸 돌아보지 않는 게 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그보다 말 한 자락을 잘해주고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겪잖아요. 내가 예전에 여러분 간증했죠? 내가 어렸을 때 코가 좀 납작하고 그래가지고 고민 많이 했다고. 근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그랬다고 그랬죠? 이웃집에 시집 온 아줌마가, 저 집 총각 큰일 났다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거울을 얼마나 자주 봤는지 몰라요. 난 남 앞에 나타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인물이 좀 스스로 생각하기에 현지 않았다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 근데 크다 보니까 코도 조금 어떻게 해주고, 눈도 쌍꺼풀이 하나만 져갖고 한쪽 이렇게 떼꺼내갖고 다니는 거 있죠? 한쪽만 이게 쌍꺼풀이 자고. 그러고 다녔어요, 고3 때, 대학 1학년 때. 근데 나중에 이쪽도 막 비비니까 그것도 벗겨지대.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쌍꺼풀이 졌어. 옛날엔 뱁새 눈이라고 애들 놀렸거든. 짝지져가지고 뱁새 눈이라고. 쌍꺼풀이니까 조금 커졌잖아요, 눈이요. 그때 나보고 또 눈웃음 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요, 지나가는 말, 이웃집 아줌마 새색시야, 저 결혼한 새색시가 왔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 안 하지. 새로운 사람이 딱 보더니, 이 집 총각 큰일 났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여자가 줄줄 딸게 생겼대. 야,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이러고 살아요. 여자가 줄줄 따른 줄 알고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그런데 가뜩이나 그런 자격지심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이마, 넌 장가가 틀렸다 그래봐요. 그러면 아이고, 난 장가가 틀렸구나, 자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거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확 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살려야 된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런 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심판대까지 예수는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는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는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이요. 박수로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올바 맑으시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고 내게 부탁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집어가 거친 비방 상치
다음 절 시편 103편 8절 한번 보겠어요. 왜 예수께서 여러분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왜 예수께서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상한 깔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너무 잘 아셔. 어떻게 잘 아시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 여러분과 내가 진토 속에서 만들어진 먼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걸 알아.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감싸시고 여러분과 나를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해. 우리를 향해서 늘 자비하시고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늘 야단치는 게 아니야. 너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해서 죄지면 죄에 따라 다 야단치고 그렇게 안 하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이는 왜 그러시냐?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신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반대쪽에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놓으셔. 그래서 우리를 야단을 늘 치시지 않고 돌봐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왜 그러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흙 먼지에서 만들어서 진흙으로 빚은 걸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비와 우리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저가 나하고 좀 다르면 틀렸다고 막 정죄하잖아요. 틀렸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 각자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무시하면 박수롱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야. 그 창조물을 무시하면 창조자를 무시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물을 무시하면 창조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뭘 만들었는데 이런 걸 물건이라고 만들었냐 그래봐요. 그거 만든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었냐? 그럼 만든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시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체질로 진토에서 만든 걸 기억하셔서 당신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죄대로 처리 안 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동에서 서쪽으로 다 옮겨놓으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끌어안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야단을 쳐도 계속 끝까지 영원히 치시지 아니하시고 너도 영원히 갖고 있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21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고쳐주시며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죠.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귀를 못 듣는 자가. 그리고 이 사람은 벙어리에다가 눈도 못 봐.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만났어. 왔는데 헬렌 켈러가 눈을 뜨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리가 다 놀라가보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돌렸다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 어떤 자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바의 힘이 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대. 참나 기가 막혀서. 아니 별 사람도 다 많아요. 아니 예수께서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뚫고 말을 하게 하셨으면 이는 다윗이었어야 하냐고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쳐야지. 거기다 이거 저 사단 바알세바이 뭐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참 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두 부류가 있는 거야. 두 부류. 저걸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아,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바알세바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냐? 내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냐? 이 바리새인들아,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많이 사단을 쫓아내면 자기 부하를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네가 바알세바의 힘을 빌렸다 그러는데 내가 바알세바의 힘이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그럼 누구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이냐 이해가지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귀신을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걸 보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그 세상에 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막 병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막 기뻐 돌아왔더니 너희들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같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박수로 하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쫓으면 우리가 어떤 뭐 주술을 이루거나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달래는 게 아니고 팍 쫓아내서 여러분 내가 그런다면 성령을 힘을 쫓아내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걸 너희가 보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 임하셔, 그죠? 매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박수로 임재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귀신을 하루도 안 쫓는 날이 없어요. 난 하루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도 안 쫓는 날이 없을 거예요. 매일 성도들 전화하고 귀신 쫓아주니까요. 교회에서 만나면 쫓아주지요. 전화로 귀신 오늘도 준비하는데 급히 누달라고 해서 누니까 목사님 나 귀신 쫓아주세요. 조상 치르고 어머니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혀요? 어떻게 해요? 그 쫓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양쪽에.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속에 임했다. 할렐루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다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주 쉽게 비유로 말한 거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는 자는 모이지 아니하는 자도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지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이 없다. 참.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성경에 지옥 가는 사람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지옥 가는 사람들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둘째, 예수를 믿고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 이건 영원히 사심이 없어요. 세 번째, 비침을 맛보고 짐짓죄를 짓는 자들. 비침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짐짓죄를 짓는다. 짐짓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려고 일부러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를 짓는 건 다시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다. 세 가지 종류는 지옥 갑니다. 첫째, 다시 불신자들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건 뭐 100% 다 가는 거고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지옥 가는 자가 있는데 그 첫째가 성령을 회방해. 그럼 무엇가 성령 회방죄냐? 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을 마귀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는 것, 그거 지금 성령 회방죄라고 여기 비유를 들은 겁니다. 아주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서 벙어리 귀신을 쫓고 소경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쳤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 지금 비유를 딱 들어서 그건 분명한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저가 사단의 힘을 빌었어, 저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단이야 이런 건 이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건 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 회방죄를 질까 무서워서 함부로 말은 조심해야 되지만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고 있는 건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는 비판을 하지 않되 구별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개나 돼지는 구별해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서 무조건 다 그냥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고 구별은 할 줄, 분별은 할 줄 알아야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거야, 자기가 예수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섰어, 그거는 100% 잘못된 겁니다. 예수 외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갖고 계셨다가 재림하실 때 다시 흰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오실 그 예수 외에는 세상에 예수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영화해주세요.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님, 자칭 하나님의 어머니,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도 한 30명 이상 우리나라에 하나님 30명 이상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성령 회방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정죄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죄가 아닙니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단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되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피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돼서 성령을 체험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우리 이철 목사님이 타락해, 내가 타락해, 이거 회개 못해. 하나님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왜? 이미 맛본 사람이 회개 떨어졌기 때문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 예수는 다시는 십자가에 못 안 박혀요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다음 절이 뭐예요? 28절이 예수께서 두 번 오시나니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분은 심판하러 오시지 십자가 달려 오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아는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짐짓 일부러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져. 내가 부모님 속을 썩이려고 일부러 막 그런 게 나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모가 속이 뒤집힐 줄 알고 일부러 부모 앞에서 아니면 부모를 알게 해서 죄를 막 짓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수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실수해서 하나님께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용서해요. 여러분도 자기가 마음이 연약해서라든가 욕심에 이끌렸다거나 이런 건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짐짓 죄인 줄 알고 이 죄를 내가 지면 하나님께 욕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짐짓, 우정, 일부러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지옥 가는 사람 세 가지.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 둘째, 예수 믿다가 성령 회방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희롱한다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다시 말하지만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껍질만 남는 거. 겉모습은 전혀 아니야. 전혀 목사고 전혀 장로고 전혀 권사고 전혀 똑같은데 속은 딴 게 들어있는 거 있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속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너희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행위로 옳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과로. 성령을 회방하고는 안 되는 거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버린 자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마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엊그저께 수요일날 아주 너무너무 멋진 말씀하셨어요. 수첩에다 적어놨는데 설교 말씀 중에 이제 목사들 야단치시냐고 설교를 하셨어요. 윽박지르고 막 그러지 말라고. 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설교를 하신 거죠. 야단치신 게 아니고 깨우쳐 주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네 말이 네 삶의 예언이다. 네 말이 내 삶의 예언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의 예언이라는 거야.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여러분 삶의 예언이 되는 건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 예언이야.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목사님 그러셨어, 네 말은 네 삶의 예언이 된다. 여러분 예언받아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내가 말하면 예언이 돼요. 예언받아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내가 말하면 내 삶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증했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 말이 여러분 삶의 예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 예언인 걸, 약속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영화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야고보서 3장에 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다 길들어지는데 요 험한 길이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며 해물도 다 길들어진대. 돌고래고 뭐고 다 길들어지는 거야. 물레방, 옛날에 보니까 물레방아 이렇게 방앗개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그만 거, 까만 거, 물방개. 그거 이렇게 칸 막아놓고 이렇게, 그것도 길들여졌대. 길 안 들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짐승, 코끼리, 사자 뭐 다 길들여져. 뱀도 길이 들어져. 새도 벌레도 해물도 다 돌고래고 뭐고 다 상어도 길들여지는데 사람에게 다 길들여지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여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이게 요사스러운 겁니다. 이건 길이 절대로 안 들어져. 쉬지 않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다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뒤에 갖다 붙였다고, 하나님. 이 말씀 달라게 갖다가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매를 맺겠느냐? 그 말을 딱 붙여버렸어. 우리 그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가 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냐? 예수가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쁜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느냐?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는 건 나쁜 마음 먹는 자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좋은 마음을 먹는 자는 나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 먹는 자는 좋은 말을, 나쁜 마음 먹는 자는 나쁜 말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간에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 간에 혀로 말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예언이라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스리려면 어떡하냐? 혀는 안 돼.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는 겁니다. 빨리 박수를 하세요. 네 마음을 지킬지니, 잠언 4장 23절에 네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이 말은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야.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 마음의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것이지. 그게 말을 할 거니까 그것이 예언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려면 마음을 자꾸 바꿔야 돼. 마음을. 이는 혓바닥은 안 돼. 그냥 막말해요. 무엇에 따라서? 그 혀에 말하는 것의 주인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따라하세요. 내 말이 내 인생의 예언이다. 내 말대로 내 인생이 된다. 왜? 예언이니까. 근데 그 예언을 누가 보증했다고요?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너무 많이 본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나의 삶을 가르쳐 이거를 확 보증한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을 가리켜 너희 말이 내 삶의 예언이 되는 걸 보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삶의 예언이 되는 걸 예언받아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말이 예언이라니까. 여러분 앞날이 잘 되길 바라요? 앞날이 좋기를 원해요? 좋은 말하면 좋은 날을 본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박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좋은 말하면 왜 그것이 내 삶의 예언이 돼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죽어도 내가 나쁜 말을 안 하려면 어떡하냐? 혀를 다물어서는, 이를 깨물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바꾸면 돼.
여러분 말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서 말을 바꿔서 좋은 말을 하는 거야. 당장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그러면 좋은 말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변에 쫙 내 앞을 길을 닦고 나가는 거죠. 왜? 그것이 나의 예언이 됐고 하나님이 삶을 가르쳐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화 주시고 주여 3장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